요즘에 코로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코로나가 어쩌면 영원히 종식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코로나의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는 제이슨 생커가 쓴 책인데요.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였습니다. 경제 미래학자이고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전망해 놓았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바뀌어지는 세상은 온라인 교육과 그리고 재택근무가 확산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앞으로 온라인으로 드려질 예배가 더 많게 될 것이고 또 근무도 재택근무가 더 확산되어지듯이 예배도 집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내에 있는 아파트보다 더 이제 외곽에 있는 전원주택이 더 가치를 더할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50대, 60대 분들은 영상 콘텐츠를 잘 다룰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코로나 빅뱅 뒤바뀐 미래라는 책을 보면은 앞으로 더 정부에 의존하게 될 것이고 정부의 감시체제는 더 강화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앞으로 여러분 이전보다 더 자주 전염병이 나오게 될 것이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또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새로운 시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은 사피엔스를 쓴 사람이죠. 그 사람은 앞으로 더 국가에 대한 감시체제가 강화될 것이고 전체주의가 더 강화될 것이며 사회주의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이나 중국에 인공지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감시하는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빅브라더 시스템의 시작이 아닌가라고 우려를 합니다. 빅브라더 시스템의 시작은 이 지구의 마지막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녁에 하늘을 보니 붉으니 날씨가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아침에 하늘을 보니 붉고 또 굳으니 날씨가 좋지 않겠다. 그러면서 천기를 너희들이 분별하면서 표적을 보고 왜 인자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책망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의 1차적인 것은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지 또 이 앞으로 바뀌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목회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시즌 제4쿼터 우리의 목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미 인식하고 있고 또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더 모이기가 어렵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전보다 더 모이기가 어려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을 하자면은 코로나 때문에 과학 만능주의가 주입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 세상에는 오직 유일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인과 무슬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예배하기 위해서 회당에 모인단 말이죠. 그런데 과학에서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 모이지 마라
라고 하니까 아 그렇습니까? 라고 모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도 우리가 여러 사람들에게 예배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은 코로나 끝나면 가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어쩌면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과학에 이 종교가 무릎을 꿇은 것처럼 신앙을 그저 포기해버리고 이 과학만능주의가 우리의 세상을, 우리의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듯한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항상 만지시고 예수님께서 3대 사역을 하셨는데 티칭, 프리칭, 힐링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치료하셨는데 그때마다 만지시고 접촉하시고 터치하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고쳐주셨잖아요. 요즘 세상을 언컨택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언택트라고 이야기하죠. 비접촉의 시대, 비대면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비접촉 시대, 비대면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여러분 모이지 말라고 한다 할지라도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모여야 신앙의 성장이 있고 모여야 믿음의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모여야 성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학생들에게 학교 오지 마라 라고 하면은 아 잘됐다 이제 공부 안 해도 되겠다. 고등학교 3학년이 학교 자주 오지 마라 라고 하니까 아 대학 안 가도 되겠네. 그리고 포기합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독서실도 가고 카페에도 가고 그리고 나름대로 뭐 인터넷 방송을 공부한다든지 해서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나름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스장 다니는 아이들 얼마나 열심히 다닙니까? 그래서 헬스장 문 닫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2단계가 되면서 헬스장 오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애들이 아 헬스장 안 가니까 집에서 그냥 맨날 밥 먹고 뚱뚱하게 살만 찌고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푸시업도 하고 또 고수부지 가서 달리기도 하고 운동장 가서 뜀박질도 하고 나름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살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앉아있어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50명 모이지 말라고 하면은 30명씩 여러 번 모이든지 아니면 여러 사람 모이지 말라고 하면은 한 사람씩 불러서 모이게 하든지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단계 됐을 때에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24시간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오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오후에 나와서 기도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저녁에 나와서 한밤중에 나와서 기도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24시간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사람씩이라도 와서 기도하게 해야죠. 한 사람씩이라도 와서 목사님과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죠. 어쨌든 교회로 불러드려야 됩니다.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신앙에 성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인 제사장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흔히 루터가 교리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만인 제사장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 어떤 중개자도 필요 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성물이 필요했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또 장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을 주셨습니다. 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없이는 하나님께 그 어떤 누구도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희생 제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찢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앞에 막고 있었던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붙여진 호칭이 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는 것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크게 두 가지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 제가 그래서 이것을 면전특권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봤습니다. 면전특권.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다. 그래서 성도들이나 또 목사님들이나 그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책임.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영적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영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은 담임 목사입니다. 가정의 영적인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가장입니다. 또 가장이 믿지 않으면 어머니가 영적인 책임을 져야 될 제사장인 것입니다. 또 직장의 영적인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제사장이라는 것은 내가 있는 그곳에 영적인 책임을 져야 될 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네 가지 직분을 특별히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뭐 대언자라고도 흥정에서는 번역하고 있죠. 혹은 사도로 혹은 대언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목사와 교사는 같은 직분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주셨는가 하면은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정에서는 사역을 하게 하기 위해, 그렇게 섬기기 위해, 섬김을 주기 위해 이제 그렇게 온전케 한다. 온전케 한다는 말은 헬라의 원어적인 의미는 쓸모없는 것을 쓸모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도를 쓸모없는 성도를 쓸모있게 만들어서 결국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성도를 그 많은 직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봉사의 일을 헬라로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집사의 직, 사역, 뭐 이런 단어들, 봉사, 뭐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온전케 되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봉사 일을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은, 봉사하면은 무슨 설거지 한다든지 차량 봉사한다든지 안내한다든지 그런 봉사가 아니라 사역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을 성도를 세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서 사역의 일을 하고 직장에서 사역의 일을 하고, 조금 더 제가 나가 볼게요. 여기 것은 여러분들이 안 받아들이셔도 괜찮아요.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work of the ministry라고 이야기했습니다. ministry. 여러분, 우리 목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뭐 미니스터라고도 이야기하고 레버런드라고도 이야기하고 패스트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미니스터, 목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어떻게 하냐면은 사역을 하는데 목회 일처럼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성도를 올바로 세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흩어지면은 그것이 교회가 되어지고,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고, 직장이 교회가 되어지고, 그것에서 성도가 그 봉사의 일을, 미니스터 사역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목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방 다 할 수 없잖아요. 성도가 성도를 신방하고, 성도가 넘어진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렇게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우시면은 사역으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사역하자는 것입니다. 성도를 사역하게 하는 것. 그것이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모이지 못하더라도 성도를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임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으로는 사실 전도가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더 교회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옛날만 해도 그리스도인 하면은 엄청나게 호의적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3%였습니다. 100명 중에 3명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3.1운동 때에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1운동으로 인해서 9,000명이 수감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22.4%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그래도 저 사람 착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우리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개독교다 이렇게 했습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다. 듣기 좀 거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요, 코로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기독교는 혐오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혐오 단체라고 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테러가 가능한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혐오스러워서 테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독교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게 되었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과 우리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똑같기 때문에. 그전에는 달랐는데 지금은 똑같이 마치 바벨탑을 쌓듯 사이즈에 연연하고 큰 것에 연연하고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 똑같이 귀하게 여기니까 그들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달라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너희들은 믿는 사람인데 달라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그런데 왜 똑같아 우리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제가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시느라고 모르실 텐데 나훈아가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뉴스까지 뜨더라고요. 제목이 테스형입니다. 한바탕 턱 빠지게 웃어보자. 오늘의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래도 내일이 나는 두렵다. 아테스형, 아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이게 나훈아의 테스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어디로 향해서 갈지 모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침이 일어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총장이었던 아담 푸시는 현대인들은 흔들 수 있는 깃발과 따를 수 있는 신조와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찾는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고 흔들 수 있는 깃발과 따를 수 있는 신조와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보여주며 오직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다른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거룩과 사랑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흠정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에 동화되지 말아라. 이 세대와 똑같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이 세대와 다르게 살아라.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라 이야기하잖아요.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고 이야기하고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이야기하죠. 구별된 것, 그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과 3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너는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듯 하나님의 성결이라 새겨 내 이마를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내 이마에 그 패가 있을 때마다 그때는 내가 그 성물을 받으리라. 여호와께 성결. 이 히브리어를 보면은요, 카도실레 예흐바입니다. 카도실레 예흐바. 카도시라는 말은 성결, 성별, 거룩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레라는 전치사는 to, for, of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흐바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카도실레 예흐바는 여호와께 거룩, 여호와를 위한 거룩, 여호와의 거룩,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 카도시레 예흐바라는 그 패를 붙일 때마다 내가 너의 성물을 받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아론이 그 패를 이마에 붙이고 있을 때는 아론 그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처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은 귀신이 나오는데, 귀신이요? 예수님을 귀신같이 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이신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카도실레 예흐바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그분입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금으로 하나님의 성결,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을 바라며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성도들을 바라며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목회하는 것, 예수님처럼 목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면은 그런즉 이제는 뭐죠?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이야기하는데, 흠정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예요. 계속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것처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살고 또 주와 함께 죽으며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오직 주님만이 살아 역사해야 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굳이 찰스 셀던의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카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 그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다른 것은 또 무엇인가? 사랑이죠. 사랑. 세상 사람들이 없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그들의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날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재산을 팔아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회원만 되어지면 그들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아도 되었고 초대교회 회원만 되어지면 더 이상 그들은 따돌림 당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들의 신분이 어떠했던 간에 그들은 초대교회 안에만 들어오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두가 덮어주고 사랑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전도 구원은 마라나타가 아니었어요. 우리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예요. 당신들은 우리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서 당신들은 우리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들은 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들이 밖에 나가서 우리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니까요. 사실이니까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는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사랑이 많이 식어진 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때론 힘들고 어렵고 지푸라기더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생길 때에 그때 우리와 다른 사람, 그 사람 내가 생각난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나도 어떻게 하면 너처럼 살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현저한 양극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측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인터넷 예배가 너무나도 편하다. 현장 예배, 이 현장 예배 말 너무 싫습니다. 그죠? 아니, 예배가 현장 예배 있고 인터넷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는 다 나와야지. 네. 괜히 현장 예배 이름을 붙여놔가지고 너무나도 짜증납니다. 어쨌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단어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현장 예배에 가려고 하면은 옷 갈아입고 차를 타고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를 그저 보는 거예요. 드린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치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지는 것처럼 현격하게 나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위기가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소개했던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중세에 흑사병이 돌았고 또 1918년부터 1920년까지 스페인 독감이 돌았는데 그때 스페인 독감 돌았을 때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인가? 최소 5천만 명에서 1억까지도 봅니다. 1억 명. 엄청난 수가 죽었죠. 그 많은 숫자가 죽었는데 100년 뒤에 가서 그때를 바라보게 되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 위기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위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분 희망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복음의 희박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세상 속에서 복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복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답이다. 인생의 답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내가 오직 유일한 길이다. 오직 유일한 진리다. 오직 유일한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주님밖에 답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이것을 선포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서 침례교회가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요. 이제는 우리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바울 사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것은 저주의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참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로마서 1장 16절 I ashamed of the gospel. 나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것만큼 능력이 있는 것이 없으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로마를 통해서 우리는 안정을 누릴 것이다 라는 팍스 로마나 사상이 팽배했을 때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직 샬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만이 오직 유일한 평안이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그 생수의 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라 하신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이제 성서 침례교회가 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대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하는데 무엇을 믿습니까? 믿는다 하는데 근본주의 5대 교리가 있죠. 성경의 무엇성을 우리는 믿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대속적 죽음을 믿고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가시적 재림을 믿습니다. 좀 더 요약하면은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고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을 믿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I will come back.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자주 말씀하셨냐면은 신약 성경에서 318번이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올 것이다. 이 재림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318번, 신약 전체 260장입니다.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구약 총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예수가 다시 온다. 이 땅에 온다. 그것이 구약 전체의 주제잖아요. 이사야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초림과 재림이 있는데 이 땅에 황폐해진 이 땅을 고치시러 예수께서 오신다라는 것이 이사야의 주제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 번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귀를 가리워서 듣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귀를 가리워서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우고 있음을 말씀하는 구절이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나옵니다. 노아의 때가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 때, 그때에 인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롯의 때도 똑같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심고 그때에 인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오실 것이다 라고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하고 있잖아요. 3절에 내가 다시 반드시 올 것이다. 너희들 위해서 거처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노아의 때 어떤 사람들은 그때 최소 50억이었을 것이다. 인구가 50억일 것이다. 그리고 많게는 100억. 그렇게 많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8명 말고 모두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실 날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주님 오실 날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시집가고 장가가고 회사 가고 카페 가고 놀러 가고 영화 보러 가고 그렇게 하며 흥청망청 살고 있을 때에 어느 때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죠. 이상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이는 300규빗, 높이는 30규빗, 넓이는 50규빗 되는데 이상한 것은 키가 없고 노가 없다는 것입니다. 멍텅구리 배입니다. 방향을 갈 수도 없고 그저 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었을 때에 무드셀라가 969세가 되었을 때에 드디어 하늘에서 비가 옵니다. 첫날 비가 왔을 때의 사람들은 곧 그치겠지. 설마 이 비가 노아가 그렇게 120년 동안 외치던 그 비는 아니겠지 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지냈습니다. 이틀이 되었을 때에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둘씩 방주로 달려갔습니다. 3일째 되었을 때에 이 비가 그 비인가 보다라고 해서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그 문을, 방주의 문을 두드리며 문 좀 열어주시오, 문 좀 열어주시오 라고 했지만 그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은 하나님께서 닫으셨기 때문에 노아가 열 수 없는 문이었습니다. 점점 비가 그치지 않자 그들은 손톱을 끌고 가며 손에서 피가 날 줄 모르고 계속적으로 문 좀 열어주시오 하며 피눈물을 흘리며 그들은 외쳤습니다. 문 좀 열어주시오, 문 좀 열어주시오. 사흘째 되었을 때에 온 지면에 비가 다 덮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깨어있지 못했던 사람, 주님의 재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은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어서 우리 얼굴을 하늘 향해서 바라보며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 지금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 그 은혜의 때에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저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오실 터인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 살아남은 자들도 호련히 변화가 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 후에는 주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그때를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지금 머지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은 제 4쿼터입니다. 곧 끝날 4쿼터.
여러분, 앞으로 더 전염병이 또 자주 일어나게 될 것이고, 어쨌든 간에 주님 오실 날은 점점 가까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하늘 향해서 바라보며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없는지 눈을 씻고 찾아보며 문 좀 열어주시 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희귀한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오직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에, 오직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울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박종기 올라와! 기쁜 마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끼어 있어야 됩니다. 2006년에 에이트 빌로우라는 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1959년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영화화한 것입니다. 1959년에 운석 탐사를 위해서 남극에 갔습니다. 그런데 25년 만에 강력한 태풍이 불어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한 대원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철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철수 헬기가 떴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타기도 비좁은 그곳에 그 썰매견 8마리를 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원들이 의논하기를 최대한 먹을 양식을 많이 남겨주고 그리고 일단 떠나자.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들을 최대한 땅에 놓아두고 그리고 그 썰매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가겠다. 여기에 꼭 있어야만 된다. 미안하다. 우리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고국에 와서 그들은 하루도 그 썰매견들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썰매견을 구조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독지가를 찾기 위해서 여러 곳에 알아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남겨둔 썰매견 8마리를 구하는데 누가 좀 도와주시오. 그런데 그 썰매견을 구조하는데 도와주겠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무슨 썰매견을 구조하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가느냐.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그들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었겠지. 아마 다 죽었을 거야. 그 대원들도 한 사람, 두 사람 다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지쳤죠, 이제는. 아마 죽었을 것이라고 그들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만은 그렇다면 내가 기금을 준비해서 내가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오직 한 사람만이 기금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드디어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올 만큼 돈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얼마 만에 준비가 되었느냐?
175일 만입니다. 무려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죽었을 터인데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무엇하러 가느냐, 허비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썰매견을 구하러 헬기를 타고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약속했던 그 장소에 가보았습니다. 그곳에 헬기가 내려앉자 8마리의 그 썰매견들이 달려오면서 너무나도 반가워서 헐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말은 할 수 없었지만은 당신이 올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스스로 사냥해가며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며 주인이 오실 것을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당신이 꼭 오실 줄 알고 우리가 당신만 생각하며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라고 그 썰매견들은 이야기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사역자 여러분, 주님 오십니다. 그날 우리를 안아주시며 네가 이렇게 견뎠구나. 이 어려운 코로나를 다 통과하면서도 그 성도 한 사람이 없어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서 있나셔서 찬송하십시오.